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허망한 것을 바라게 되면 결국에는 삶이 허망해지고, 거짓된 것을 바라게 되면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고, 악한 것을 바라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의 종착지에서는 멸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어떤 길로 걸어가는가? 소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온 천지가 다 허망한 것, 세상에는 허망한 것들로 뒤덮여 있는 거죠. 눈만 뜨면 허망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선전하는 데가 세상이거든요. 뒤덮고 있어요. 거짓된 것이 뒤덮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온통 진실해 보이고 진실하다고 선전하지만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고, 선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선하다고 서로 동의하고 해도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가치 있는 것, 참된 것, 선한 것, 이것보다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을 더 선호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속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소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것을 바라지 않고 참된 것을 바랄 수 있는가? 어떻게 거짓된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잘못된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참된 것을 바라는 겁니다. 참된 것을 소망하면 잘못된 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는 것과 같거든요. 소망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니까. 참된 것을 소망하면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반대 길을 걸어가지는 못한다. 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참된 것을 소망하게 되면 거짓된 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 방향의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는 없죠. 소망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참된 것을 소망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분별해서 허망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 바라지 않으려고 해도 잘 분별이 안 되고, 분별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바라게 돼요. 우리 속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깨어진 상태고 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망가지고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닌 것들, 잘못된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고 참되고 바른 것들은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닌 것들을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 바라지 않겠다, 소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잘못된 거 소망하게 돼요. 결국에는 세상 따라가고 있는 자기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세상의 허망하고 허황된 것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 바른 것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른 것을 소망하는, 참된 것을 소망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아무리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라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참된 것을 바라지 않으면 결국에는 잘못된 것을 바라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참된 것이 뭘까요? 참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한 것이 참된 거예요. 우리 잘 몰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금방 느껴지잖아요.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뭐가 옳고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고, 욕심이 눈을 가리워서 아닌 것들을 옳은 것이라고 자꾸 믿게 해요. 욕심이 일종의 렌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면 아닌 것들, 깨어진 것들이 좋은 것으로 보여요. 신기해요. 세상은 다 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가 증언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좋은 것으로 자꾸 보여요. 실체가 두 개는 아니거든요. 실체는 하나거든요.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면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옳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뭔가 같은 걸 보고 있는데도 다르게 보이는 건 왜 그런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을 분별을 못해요. 바르지 않은 것 추구하지 않겠다 생각해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걸 깨닫거든요. 깨닫고도 다시 또 아닌 걸 추구해요. 삶을 돌아보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했어요. 허황된 것,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 안 맞는 것,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깨뜨리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요. 그걸 바래요.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무너지고 실망,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하는 걸 경험했는데도 또 아닌 것을 원하고 또 그걸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되죠.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길을 모르면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문제를 모르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하는 것을 바라면 그게 참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거든요. 진짜 참된 것이 뭔가, 바른 것이 뭔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뚜렷하게,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착각한다 그랬어요. 아닌 것을 좋은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소망하라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잘 안 와닿죠? 안 와닿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다른 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와닿는 것이거든요. 몸에 나쁜 걸 원하니까 몸에 좋은 거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몸에 나쁜 거 좋아하잖아요. 인스턴트 좋아하고 불량식품 좋아하고 밖에서 파는 거 좋아하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정성스럽게 좋은 재료로 만든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든 음식은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극적인 거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을 소망하라, 이 말이 잘 안 들리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걸 너무 많이 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것, 소망하라고 한 것을 소망하면 바른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혼도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권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망하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바라봐라. 자기를 바라라. 모든 생명과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속에 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소망하면 그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 속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바라보는 사람에게로 전달이 돼요.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그걸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걸 소망하라고 해도 다른 거 소망 안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경험한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을 맛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거 잘 안 들려도 추구하면 알게 돼요.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만큼 아닌 것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못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고 추구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을 다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무슨 유익이 일어나는가? 땅을 차지하게 돼요.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편 37편 말씀. 시편 37편 9절 시편 37편 구약성경 827페이지 찾으셨나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9절 넘어가서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천국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는 약속들은 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천국을 반드시 차지하고야 만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믿음을. 하나님을 소망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천국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잃게 되면 천국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유업이 아닌 거예요. 땅을 반드시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참소하는 자 그 가운데 있어요. 세상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참소해요. 거짓을 말해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게 제일 많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 보통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 프로예요, 프로. 우리는 어리숙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어리숙해요. 잘 사리 분별을 못해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귀가 얇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쉽게 속는데 마귀는 거짓의 압인데 거짓의 능수능란한 자인데 거짓을 더 사실처럼,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거짓을 말하는 자가 마귀고 귀신들인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그 영향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 거짓을 깨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직접 그분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가 계속 거짓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을 만나보면 마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걸 그분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차고 넘쳐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모함하는 일들이 어디에나 있거든요. 어떤 조직에나 있어요. 그게 없는 데가 없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진짜 그런가? 그 사람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인가? 그걸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당사자를 만나보면 알아요. 그 당사자를 만나보면 그 사람이 소문대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이간질 당했는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이간질시키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은 이간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의 본성에 딱 맞춰서 맞춤식 거짓말을 하니까 안 넘어갈 자가 없어요. 백일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마귀가 내 속에 이야기해 줬던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인자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나를 온전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속에도 온갖 종류의 오해가 있어요. 오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오해는 어디서 생기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오해하고 불만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은 욕심인데 아이들은 욕심에 가득 차 있잖아요. 뭐든지 죽을 만큼 먹고 싶어 하잖아요. 먹고 죽어버릴 것처럼. 그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손에 들고 있으면서 또 달라 그래요. 먹고 있으면서도 또 달라 그래요. 그게 사람이 가지는 욕심이잖아요. 부모는 안 주죠. 안 주면 애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지죠. 그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욕심이 끝없이 일어나거든요. 보이는 거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거 가지고 싶어. 누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해봤으면 좋. 누가 뭐 걸치고 있으면 나도 저거 걸치고 싶은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고 하니까 우리도 그 자랑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평생 자랑 한번 못 해보고 살았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게 아닌데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랑 못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욕심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니까 우리는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풀리나요? 진솔한 대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 내가 너무 철없었구나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불만이 철없음이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믿음과 소망은 아주 깊은 관계에 있어요. 삼위일체의 관계가 얼마나 그 깊은 연합의 관계입니까? 믿음과 소망은 그만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소망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겠죠.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를 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알게 되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결혼을 일찍 해버려야 결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되면 결혼 못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잘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상태, 어려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표현을 못하는 상태, 그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부모도 감당 안 돼요. 자녀 사랑하기 어려워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잘 모를 때는 부모를 사랑해요. 하지만 부모의 실체를 알게 되면 부모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은 잘 몰라야 사랑할 수 있지 너무 알게 되면 사랑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 못해요.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좀 달라요.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라. 이런 것들은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 가사로 고백을 하지만, 가사로 그냥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시편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분의 인해는 영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나오는가? 덜 경험을 해서 그래요. 더 경험을 하면 똑같아요. 우리도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나와요.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진짜 사랑이시다. 그분은 진실하시다.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될수록 그게 진짜 더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은 관념입니다. 관념. 신앙은 경험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경험은 이루어지지 않죠. 경험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은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은 사람, 역사상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은 믿음의 주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분. 마귀는 거짓의 주입니다. 거짓의 주.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짓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자기가 만들었고, 예수님은 믿음의 주.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분.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믿음의 주인 겁니다. 믿음을 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들어간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관념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또 고백을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백.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고백, 자기 고백. 하지만 이런 관념과 고백은 믿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단순한 관념과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 관념을 말하고 고백을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알거든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한 애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 이야기했을 때 부정도 안 해요. 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고정된 관념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믿음은 의지고 신뢰고 섬기는 거예요. 의지고 신뢰고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시험의 내용이 이 세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그게 시험이었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네 능력으로 살아봐라. 네가 할 수 있는 재능 가지고 살아봐라. 제주껏 살아봐라.
너한테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능력대로 한번 해봐라. 일어서 봐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만 하나님만 신뢰해라. 시험은 내용은 의심하라는 거죠. 의심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냐? 뛰어내려서 확신을 가져라. 의심해라. 너 옆에 있는지 없는지, 네 옆에는 지금 내가 있는 거 아니냐?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온갖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두 번째는 경치 좋은, 전망 좋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옆에는 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네 옆에 계시냐? 하나님께서 너 편 들어주시냐? 좀 의심되지 않냐? 증명해봐라.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뛰어내리면 확인될 거야. 한번 시험 삼아 해봐. 지금 할 것도 없는데 그거 확인해봐. 신뢰. 안 뛰어내린 거예요. 겁나서 안 뛰어내리신 게 아니고 신뢰했기 때문에 안 뛰어내리신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겁나서 안 뛰어내렸거나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뛰어내렸거나 둘 중 하나.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뢰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긴 것.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을 계속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입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없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일까요? 의지로 나타나요. 의지한다. 독립적이지 않은, 항상 하나님께 기대해서 의지한다. 항상 신뢰한다. 하나님만 섬긴다. 믿음인데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안겨다 주는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죠. 독립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가인은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즐겁게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반항이잖아요. 객기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속은 지금 죽겠는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부족한 게 없어. 봐봐, 우리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거. 이게 사람이 부리는 객기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이 없는데, 물 만났는데 못 먹는 물,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상황, 목말라가지고 목이 타서 없어져 버릴 거야. 요즘 만약에 에어컨 없고 나가서 땅 파야 된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을 거잖아요. 벽돌 치고 50km 벽돌 치고 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 지금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 어떨까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 40도를 웃도는 광야에서 지금 애들 데리고 계속 걸은 거예요. 계속. 우리 지금 40도 됐다고, 양산에 40도 됐다고 난리잖아요. 거기는 더 더워요. 더 더워. 밤에는 춥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목자고 인도자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서 나온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주 소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그분을 만나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 엄청난 힘이에요. 그게 거기서 엄청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자기의 힘을 넘어서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소망하라. 그냥 입에 붙어 있는 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소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구원에서 탈락했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을 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표류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표류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표류해서 떠내려가 버리면 그 영혼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 영혼을 지키는 지킴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전했죠. 그분을 만나는데 영혼이 딴 데로 갈 일이 없어요. 그분을 안 만나니까 쓸데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는 화려해 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는 유혹 당할 만한 것들 천재예요. 세상은 그거 만들어내는 게 일이니까 보면 마음 설레게 하는 일들 너무 많고 호감 가는 일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 안 가보셨겠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무슨 싸이 쇼, 흠뻑 쇼, 콘서트 이런 데 가볼 일이 없죠. 우리는 가면 누구나 미쳐요. 거기는 가면 누구나 미쳐요. 거기 가가지고 맨정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찬양할 때처럼 앉아 있을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는 어느 주일학교나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는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리잖아요.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 주일학교 보시면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무슨 시간인지 모르나 봐요. 노래하는 시간인지를 모르고 침묵하는 시간인 것처럼 앞에서는 선생님들을 하고 찬양팀하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비춰보면 특별히 중학생들 입을 꽉, 어금니를 꽉 다물고 있어요. 콘서트장에 가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누구나 흥분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의지가 강하다거나 뭐 믿음이 강하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흥분시키는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영혼이 딸려가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소망은 닷이 돼요. 그 닷을 내려놓으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닷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도 고정시키는 그 소망이 영혼의 닷인 거예요. 닷.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절대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과 소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구원.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해서 지키는 것처럼 소망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표현 너무 멋지죠? 사슴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풀은 사방에 있다 하더라도 물은 사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슴은 늘 뛰어다니잖아요. 또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타겠죠. 그런데 물이 없어. 꽤 뛰어가 봤는데 시냇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이 타는 사슴이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물 어딨나? 물 찾아야 된다. 물 찾아내. 사실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지만 찾을 때마다 쉽게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만나 주세요. 하지만 한번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 쉽게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에요. 물을 못 만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을 거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해요. 구원이 결코 자기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요. 구원 잃어버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구원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만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봐도 구원 지키는 게 그렇게 믿음 지키고 구원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일. 제가 잠시 그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물고기,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 그 그물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야 되는 곳이거든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들어와야 되나. 그물로 잡으면 그렇겠죠. 낚시로 잡아도 그렇겠죠. 본인이 보고 원하는 고기가 낚싯대에 바늘을 무는 건 아니니까 낚시하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고기가 딸려오는 거예요. 그물은 다하다는 거예요. 그물은 온갖 종류의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교회가 그러다. 교회에서 한번 모으고 교회 못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고 교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부가 앉아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갈라낸다는 거죠. 누가 좋은 고기입니까? 믿는 고기가 좋은 고기. 믿는 고기.
믿는 고기가 좋은 고기. 그 고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고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할 때 다른 걸 구할 수 있죠.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시계 보게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이 30분이면 언제 30분 되나? 오래 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났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30분 안에 만나야 되는데 지금 20분 갔는데 아직 못 만난 것 같다. 10분 남았을 때 더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을 안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기도 시간이. 계속 줄이는 거예요. 30분 했다가 25분 했다가 20분 했다가 내 분량은 15분인 모양이다. 15분으로 줄이고 점점 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고 우리 구원을 지켜내는 방벽이에요. 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 차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